감사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준비해서 교회 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가대에 계신 권사님이 짜파게티 끓여놨다고 식당으로 빨리 오락하시는 거예요. 저녁 먹어버렸거든요. 조금만 그 타이밍이 맞았더라면 짜파게티 좀 맛있게 먹고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다 이래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와 이 전도의 불이 붙고 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12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세계 어떤 이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빠른 성장과 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신자들은 자기 문제 속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가봐도 입구에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만큼 성도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일어나서 신자들도 미혹하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식어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로 회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모인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게 읽어보면 52절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서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쟁케 하기 위해 왔다. 무슨 방화범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의 불이냐 멸망의 불 심판의 불이냐 신학자들에게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이 어떤 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불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일 강단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사이로 그 가운데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횃불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저 출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을 태웠다 그럽니다. 이토록 성경에는 불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어떤 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태양과 달과 별과 산과 들과 강과 바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기기만 한다면 하시는 일과 하시는 공부, 하시는 모든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 불신앙이 심겨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올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저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좋습니다. 다 가지시고 다 누리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그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격이 터져 나오잖아요. 너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나도 모르긴 사이 육신의 어떤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있던 병도 떠나가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많고 지식인이 많고 배경 좋고 능력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인생에 찾아오는 이 재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냐 말이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내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져서 나라를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냐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뛰어난 정치인도, 어떤 훌륭한 과학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엘리트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영원한 사건, 영원한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맛보고 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갈등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막 변화도 일어나고 너무 좋은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갈등이 뭔가가 새로운 갈등들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 섬기고 막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막 계속 우상 숭배 귀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 이제 막 좋아가지고 신랑한테도 전하고, 그래가 이제 제사도 이제 지내면 안 된다 하던데 점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시어머니 손잡고 산에 올라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던 이 시어머니하고 이제 안 맞단 말입니다.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리라.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도둑놈이라. 하나는 망봐주고 하나는 훔치고
조가 너무 딱 맞아요. 환상의 커플이라 너무 잘 맞는데 친구 이 도둑놈 하나가 망봐주던 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도둑질 하는데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랬는데 도둑질 너무 잘 됐단 말입니다. 조가 딱딱 맞으니까. 근데 이 친구 예수를 믿어버렸어. 이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 친구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고 핍박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걸 너희들이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알고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사실은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되버리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가족 간에 드디어 갈등이,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돼서 다 망해라.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믿는 가족하고 안 맞단 말이죠. 이제 모든 가치관, 생각, 기준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진리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아버렸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 이 바리새인들이 태도가 싹 바뀝니다. 고상하고 점잖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율법을 몇백 가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 빠짐없이 다 철저히 지켜왔던 이 사람들이 살기등등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처에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앙과 믿음과의 분쟁,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분쟁, 종교와 복음과의 분쟁, 죄와 의의 분쟁이,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도 고쳐주셨지만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대로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날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믿을 때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문제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비밀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꾸만 방법을 찾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될 때 인도해 주신 분, 이런 분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좀 따라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냐, 자꾸만 방법을 따라갑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게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살아남는 방법, 왕이 되는 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놔두고 자꾸만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걸 받게 될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그래서 필요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무기력하고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종교법정 앞에 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겁쟁이요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했던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라 하죠. 요한 웨슬레가 그래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내가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88, 연세가 88 될 때까지,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말 타고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정도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42,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책을 200권 이상 남겼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불이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의 별명이 타다 남은 불쏘시개랍니다. 불 가운데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저거 타다 남은 불쏘시개다. 그런데 저 미국의 인디언들을 복음하려고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기에 조그마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아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별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타다 남은 불쏘시개에서 완전히 불타오르는 불망망이로, 타오르는 불망망이로 별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웨슬레를 붙들고 엄청난 전도 역사 위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떠든거리고 식은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막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겠나? 우리의 생각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이 전거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저주에서 벗어나서 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지옥의 운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모든 죄와 죄의 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에게 이러한 불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링컨 있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가니까 까만 이 흑인들을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사고 팔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링컨이 묻습니다. 그때 링컨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을 참 잘해주는 겁니다.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런데 저 법을 쉽게 고칠 수가 없다. 저 법을 고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아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나선다면 저 법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링컨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링컨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들이 팔려가고 사고 팔려가는 저 법을 내가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나중에 고생 끝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많은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져서 불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이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세상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 이런 이유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불씨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이유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로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 담당하는 직원만 따로 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멋있고 훌륭하게 잘 키워서 하나님 복음과 전도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훌륭하고 멋있게 키워가지고 저 고생하는, 닌 돈 벌어야 된다, 니 출세 성공해야 된대, 올라가야 된대, 그렇게 애들 밀어붙이면 애들 집 나갑니다. 애들 막 너무너무 미쳐요. 진짜로 사람을 돕고 정말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표준 세 번역에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이 방화범도 아니고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티븐 통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어떤 도시에서, 외딴 도시에다가 7살 된 이 통구를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이래놓고 엄마도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 새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쓰레기통을 뒤지며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그림자, 이 도시의 갱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0대의 중간 보스가 됐어요. 중간 보스가 됐단 말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버렸지, 엄마는 자기를 버려버렸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원한이 된 겁니다. 부모에 대한, 세상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원한이 가득 찼어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복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62년 어느 주일날 밤에 은행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천막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은행보다는 이 예수쟁이들 모여 있는데 열을 폭파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따라간 데리고 간 이 부하들은 밖에 세워놓고 들어간 겁니다. 한참 이 설교가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구가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불씨가 그 가슴에 팍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부하들이 도대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하다가 화염병을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막 터져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의 미동도 없이 어린 양 예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네, 이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통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찬양이 완전히 이 통구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막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통구의 마음이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통구는 글자를 몰라요. 문맹이라 하나님 내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딱 만나게 해줘가지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20년 후 어떤 전도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20년 전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또 만나게 됐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저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티븐 통구도 아프리카를 넘어서 미국, 저 남미, 저 유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보십시오. 어린아이 마음에 이 분노의 불씨가 들어갔어요.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 분노가 불이 붙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흑암과 재앙과 이 지옥 비경에서 건져내기 위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 어린 이 스티븐 통구 마음에 팍 떨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성령의 불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까?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붙이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 유럽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전 세계로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잘 던지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크로 던져야 돼요. 잘 던지셔야 돼요. 정말 살리는 말로, 힘주는 말로, 소망 주는 말로 생명의 불씨를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마다 이 복음의 불씨, 또 생명의 불씨,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우리 후대 가슴에 이 믿음의 불씨를 붙이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이 복음의 불씨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훈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불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